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앞에 이 간사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도 이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찾아오신 주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이뤄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둡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지만 주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집에서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들을 때 이 말씀들이 살아있는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 얻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그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왜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요? 우리가 보통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은 우리말로 경배하다, 예배하다, 숭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라는 행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워십에 예배가 있고 경배가 있는데 이 워십 보통 예배와 경배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헷갈리죠. 자, 경배는 높여 올려드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경배할 때 경배는 높여 올려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예배는 순서가 있는 예식이 있는 그 순서의 방식이 있는 경배 행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경배가 워십 서비스라면 정확히 예배는 경배가 워십이라면 예배는 워십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나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수고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흠없는 수컷에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러 나아올 때 수고함으로 나오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유목민의 재산 무엇이죠? 양과 소가 그들의 재산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키우기에 어떠한 수고함이 필요할까요? 좋은 풀을 찾아다니고 양과 소들이 도망가지 않게 언제나 함께 지내야 합니다. 말이 쉽죠. 우사를 지어 소 키우는 것도 진짜 힘든데 진짜 그 들판에 유목으로 소와 양을 키운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요? 때가 되면 풀을 찾아다니고 때가 되면 좋은 물을 먹이러 다니고 각종 들짐승에 양과 소가 물려 죽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게 바로 유목민의 삶입니다. 그리고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한 갈등도 심했을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룻의 종들이 양들과 소를 키우기에 좋은 땅을 가지고 서로 싸운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죠. 이렇게 고생함으로 수고함을 들여 키운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 시절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딱 단 한 곳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영 한가운데 한 곳에만 있었어요. 이 번제를 드리기에 예배하는 성막까지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수는 장정만 6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못해도 200만 정도 된다는, 최소한 200만 정도 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그 한가운데를 있는 성막을 향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 있는 도시, 텐트, 캠프를. 지금 그때처럼 길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을 끌고 양을 몰고 소를 몰고 30km, 40km, 50km를 걸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산길과 광야길을 걸어서 사람들이 많지만 그 거칠은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 흠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흠이 생기죠. 중간에 흠이 생긴 게 발견되었으면 다시 빻고 해야 됩니다.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새로운 흠없는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막에 다 왔는데 제사 드리기 직전에 봤는데 흠이 생겼어. 그럼 더 열받는 거죠. 다시 집으로 가야 돼요. 그것을 반복하다가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성막의 예배, 구약의 예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됐고, 코로나 시대 이후 핸드폰 틀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수고로움으로 드리고 있나요? 수고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정성도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때를 생각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헌금하기 위한 돈을 다리미로 피면서까지 준비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배를 수고함으로 드리라는 것을. 그냥 수고함이 아니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최선을 다해 수고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수고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 구약 예배는 흠없는 제물, 흠없는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번제를 올려드리는 그런 희생제사가 있는 시대인가요?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다시 말해 우리가 흠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서 흠없는 제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일 동안 막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일 동안 내가 지을 짓 다 짓고 나쁜 짓 다 하고 그러고 예배 자리로 그러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산 제물임을 깨닫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문제없는 그런 흠없는 제물로서 흠없는 소와 양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juk 나약한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되었지만 다시 죄를 짓고 막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더라도 일상 속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하나님께로 향한 그 온전한 방향성을 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수고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4절 5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가져간 제물을 안수한 뒤에 그 제물을 가져간 사람이 직접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상태로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수를 통하여 이 제물이 자신의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축을 직접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축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요즘은 전기로 도축을 합니다.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면 소양 돼지를 잡습니다. 구약이 쓰여진 그런 당시에 그런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소와 양의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자, 제물의 목숨을 끊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큰 망치로 미간을 때려 뇌에 충격을 주는 방법. 두 번째는 목의 경동맥을 칼로 정확히 찔러서 과다 출혈로 쓰러지게 만드는 장면. 세 번째는 심장을 칼로 찔러서 직접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방법. 그런데 여러분, 전문 도축업자가 아니고서야 이 세 가지의 방법 중에서 어느 것으로도 한 번에 소와 양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을 직접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소와 양이 너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문 도책업자가 아니라면 소와 양을 잡는 것은 한 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칼로 찔렀을 때 상처가 나고 그 고통 속에서 더더욱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의 재물들은 소와 양은 계속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이 소와 양이 죽는 거야. 너의 죄는 넌 이렇게 온몸이 갈기갈기 찍혀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죽었어야 될 죄인인데 너의 죄를 이 소와 양이 대신하는 거야. 만약 이 소와 양이 아니었다면 너는 이렇게 고통스러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소와 양이 너를 대신해서 죽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의 번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구약에서 소와 양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번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 그것만으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번제는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를 계속 짓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는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매년 피해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한 방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피를 뿌리는 행위를 합니다. 이 제사장이 이 성소에 피를 뿌림으로써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속죄제가 되셔서 한 번에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때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우리는 수고함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배할 때마다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법입니다. 어떠한 방식, 어떠한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함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항상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절처럼 우리의 예배를 향기롭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의미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그 예배를 드릴 때 매일이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거룩하게 함을 거룩성을 지키며
수고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올 준비를 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배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온라인으로 들으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한동안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수도권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좀 너무나 좀 힘들어질 것 같네요. 모이지는 못하지만 제가 4단계 한 7월 중으로 한번 전화 신방이든 줌 신방이든 한번 준비를 해봐서 한번 얼굴 한번 보았으면 전체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